4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올 때 평상시에 입던 옷 다 갈아입고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정갈한 모습으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깔끔한 모습으로 예배해야지 라고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물론 형편과 상황이 못돼서 입는 옷 그대로 입고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최선의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예식에 초대되어서 예식장에 갈 때 평상시 입던 몸빼 바지 차림으로 예식장 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없으면은 세탁소에 가서 빌려서라도 입고 가는 그런 어떤 정성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보다 더 정성 어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주님 제 중심 아시죠? 알긴 아는데 그 중심을 네 삶의 모습으로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들으시고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가 아시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 기록한 것처럼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할렐루야 생동감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는 따라합시다. 교회. 에베소의 중심 주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신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론인데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4장, 5장, 6장은 실천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또한 교회는 무엇인가를 자세히 가르쳐진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교회가 이러해야 되는구나 교회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데요.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서는 옛사람의 모습들, 옛사람의 성품들이 나타나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왜 옛사람의 성품들이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성품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 던질 수 있는가가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런 2022년 새해를 주셨는데 새해에는 하나님 뭔가 나를 통해 좀 기적을 좀 행하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새해를 행하시고 그 새해를 나타내시는데 나를 통해 나타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는데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좋은 일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할렐루야, 이처럼 퍼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에는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는 좋은 일이 없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는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여러분들의 삶에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그야말로 좋은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의 생업 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경찰관이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증을 보여주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위조해서 일부러 속이기 위해서 제복을 훔쳐 입고 꾸며 입고 이런다고 하면야 우리가 구분할 수 없겠지만,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 경찰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처럼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제복, 우리가 제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찰 제복. 여러분, 군인은 군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아, 군인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을 때 이 사람이 의사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법관은 법복을 입을 때 이 사람이 법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신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의복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외적으로 그분을 구분할 수가 있죠.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있고 새사람의 모습이 있다. 그런데 옛사람을 입었다, 새사람을 입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성경은 옛사람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옷. 우리가 그 추석이나 명절날 되면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요즘이야 뭐 설빔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참 저 어릴 적 기억, 다들 그런 기억도 있을 터인데, 추석날 되면 나이롱 양말 하나 새로 신는 것이 참 그때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롱 양말은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닳지도 않아 가지고 오래 신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그 나이롱 양말이 요새는 거의 없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추석날 되면 나이롱 양말 하나 요 신는 거, 설날 되면은 또 나이롱 양말 하나 신고, 아니면 또 새 옷 하나 탁 얻어 입는 표현보다 그 엄마 아빠가 사주셨던 그런 어릴 적 추억들이 있는데, 요즘이야 하도 흔해 빠진 게 새 옷이고, 옷이 집에 안 입는 옷들이 너무 넘쳐나죠. 동남아에 가보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남은 옷 있죠. 남은 옷을 수출하는 전 세계 3위 국가더라고요. 남는 옷을 외국으로 이렇게 수출해 나가는데 세계 1등이 미국이에요. 미국. 2등은 모르겠어요. 근데 3등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남는 옷을 수출하는 나라 중에서 3등이 한국이에요. 한국.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감사하지를 못하죠. 자, 그런데 그처럼 세계 3위의 헌옷 수출국인데 그건 뭐예요? 그만큼 입었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계속 갈아입었다는 거 증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지금도 20년 이상 된 옷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바지가 결혼하기 전에 입었던 바지가 지금도 있어요. 그 바지를 지금도 입어. 물론 허리가 꼭 조금 이렇게 허리가 늘어나가지고 꽉 쬐이긴 한데 그 바지를 지금도 입고 있거든요. 제가 청년 때 입었던 코트를 지금도 입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 그처럼 한번 입은 옷 굉장히 오래 망가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입는 경우가 많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끌어갈 때 광야에서 길쌈을 했겠습니까? 옷가게에 있어서 옷을 입었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옷 한두 벌 가지고 40년을 살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늘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시, 창조주. 뭔가를 지어가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네, 창조주시라는 얘기인데, 오늘 24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없는 것에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 창조라고 하죠. 뭐 창조 경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무에서 유, 없던 것에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창조되어진 것을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는 것을 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조물주이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첫째는 우리 창조할 때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그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창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뭐예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수억만 가지 창조물, 수억만 가지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고무나무는 고무나무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소는 소의 형상으로, 개는 개의 형상으로, 이처럼 말은 말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오직 사람만큼은 어떤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들, 천사조차도 천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들에게 복을 주사 세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복을 주신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을 다 까먹었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까먹었죠. 죄 때문에 까먹은 그 인간의 모습을 옛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한 독특한 창조물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따라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독특한 창조물이 사람과 교회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피조물도 독특하다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사람만큼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기 때문에 그 창조물 중에 독특한 존재가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이라는 공간은 원래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교통하는 공간으로 이런 공간으로 만든 것이 하늘이었어요. 하늘은 어때요? 생명 주기에 합당하고 생명 받기에 합당한 공간을 하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가 하늘의 무표리에 내 보좌를 세우리라 라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 루시엘이 땅에 내어 쫓겨서 결국에는 사단이 되었죠. 그래서 이 원래 땅이라는 공간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가두기 위한 사단과 그의 수종자들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엘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들을 가두기 위한 공간, 즉 생명을 주지 않기 위한 공간으로 사망을 역사하기 위한 공간으로 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주셨기 때문에 이 사망의 공간인 땅 속에 생명의 공간을 따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죠.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에덴 동산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지금 이 땅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즉 사단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역사하시는 공간으로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라는 영적인 공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아주 독특한 두 존재가 뭐냐? 사람이라는 존재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모습인 거예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인데 그러면 옛사람이라는 건 뭐냐? 옛사람이라는 건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그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들. 할렐루야. 물론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은 죽어 있어요. 그러면 옛사람의 영향력은 사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마귀 사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옛사람의 모습은 자 오늘 22절 같이 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는 아멘.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라고요? 범죄한 아담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범죄한 아담의 성품. 그 범죄한 아담의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사람. 썩어져갈 것들이에요. 즉 썩을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오직 썩어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물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오늘 교회가 없어졌대. 그것은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없어졌겠죠. 예배당이 없어졌겠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국습.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썩어 없어질 것. 한 장만 두 장만 넘겨볼까? 2장 보세요. 2장. 예배서 2장. 자, 1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는 거예요. 자, 1절 2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아멘. 어떤 존재들이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옛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연초라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세상으로 흘러가며 자기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옛사람. 이 옛사람들은 지금도 마귀에 의해서 그들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옛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아담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지었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순종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존재를 옛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 즉 마귀의 영향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떤 모습인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이전에 입었던 옷을 벗지 않고 그 옷에 또 다른 옷을 껴입고 온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입던 옷에 몸빼 차림에 추리닝 차림에 막 생활하다가 교회 오는데 그 위에다가 양복 입고 와보세요. 굉장히 불편하죠? 이거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이상하지 않고 깨름직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즉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 속에는 내가 만약에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거의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아담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 범죄한 아담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결국 옛사람이다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옛날 습관이죠.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18절부터 볼까요? 18절. 오늘 본문의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옛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들은 뭐예요? 무지하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죠. 무지함과 또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굳어졌어요.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의 굳어짐을 유식한 말로 완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튀겨져 나오는 사람들을 완악한 사람들이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다. 굳어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방망이 같고요, 불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 같아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어떤 골문 부분이 있는데 이 골문 종기가 고름을 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째야 되잖아요. 칼로 째서 그 속에 있는 고름을 짜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름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병들어 죽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하기 위해서는 상처난 부분이 칼로 째서 고름을 뽑아내고 잘못된 조직을 도려내고 꿰매서 그것이 아물 때에 내가 건강해져서 감사하구나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째짐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 이대로 있을래. 그럼 어때? 그것이 덧나서 자칫 알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첫째는 따라합시다.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검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의 상처된 부분을 딱 찧어서 고름을 짜내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 째지고 도려지고 이런 아픔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자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이렇게 때로는 찔러서 쪼개서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건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찔림이 없이 은혜만 임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은 무지함과 마음에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들이에요.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19절도 보니까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무감각하다는 얘기죠. 무감각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회개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시체는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찔러도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살아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숨쉰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희노애락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뭔가 쿡 찔리면 라고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얘기는 죽은 시체와 똑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처럼 19절 보니까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주님 안에 죽었다는 얘기죠. 죽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죽은 자를 주님이 살리셨거든요. 그런데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나 좀 내버려 둬. 내 마음대로 살까 좀 내버려 둬. 이러잖아요. 내버려 두라는 얘기죠. 여러분 내버려 두라는 말과 같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 없어요. 내버려 두래. 내버려 둬. 목사님 제발 좀 저 내버려 두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옛사람의 성품의 특징이 뭐냐? 욕심대로 행하는 거야. 욕심대로 내 맘이야.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욕심대로. 그러면 욕심대로 행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 수가 있나? 욕심대로 행하면 결국 자칫하면 진노의 모습,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2장 3절 다시 2장으로 가세요. 2장으로 가서 2장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들은 어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골로새 3장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할렐루야. 자, 옛사람의 성품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종이 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삶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니.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결국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진노의 자녀는 어떠나?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 우리는 둘째 사망을 피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첫째 사망은 피할 수가 없어. 그러나 둘째 사망은 피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어요. 옛사람의 결국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어떤 자들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에베소 뒤에 세 장만 넘겨보실까요? 세 장, 네 장, 에비, 골로새서 한 대여섯 장 넘어가야 되네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0절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자, 3장 10절 합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때요? 새 사람을 입은 자예요. 이미 입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새 사람을 입으라인데 우리 이미 입었어요. 할렐루야. 새 사람 입은 자들입니다. 자, 새 사람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거듭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얘기죠. 거듭난 자.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지식에까지 변화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24절 같이 읽어봐요.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새 사람 입어라.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자,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 내 모습 속에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옛사람의 모습들은 떨쳐버려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내 새 사람 입은 이 옷 속에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걸쳐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겉옷을 벗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다시 입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나는 이미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새 사람 입은 자들이야. 여러분 소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내가 제복을 입었다는 것은 간호사는 간호사 유니폼을 입음으로 간호사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군인은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네 라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복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는 것이 제복의 의미입니다. 유니폼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굳이 우리로 하여금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제복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새 사람을 입었다면 새 사람의 정체성이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새 일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새 일을 나타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할렐루야, 성령에 의해서 나를 통해 저 새 일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게 2022년 전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인데, 그게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가 새 옷을 입어야만이,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어야만이, 이 사람 알고 보니 군인이었네? 이 사람 알고 보니 경찰관이었는데, 제복을 통하여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어야만이, 새 사람이라는 유니폼을 입어야만이 그 유니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해낼 수가 있는데 그 정체성이 과연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을 우리가 의사로 알아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의복, 눈에 보이는 제복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유니폼, 영적인 새 사람의 유니폼을 입었을 때에 마치 제복을 입고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 새 사람의 인격이 나타날 때에 이 사람은 새 사람을 입었구나 라고 확인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다양한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내는 세 가지 새 사람의 성품의 모습이 뭔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옳다 여길 수 있는 그런 구별된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까마귀 노는 데에 백로에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까만 까마귀만 있는데 백로 가면은 금방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섞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기를 보내셨지만 뭘로 보냈어요? 거룩한 자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섞여 있지만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새 사람을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세 가지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따라합시다. 생명 언어. 첫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 언어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비록 누추한 옷을 입고 새 옷이 아니라 할지라도 20년 30년 된 옷을 걸쳐 입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민족처럼 한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도 죽고 살아도 죽고 미워도 죽고 원망해도 죽고 전부 다 죽는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때요? 우리의 입술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한에 맺힌 그런 죽는 소리들밖에 없었어요. 그 영향이 지금도 있잖아요. 좋아 죽겠어. 왜 죽어 살아야지. 미워 죽겠어. 기뻐 죽겠어. 죽는다는 말이 우리 입에서 살고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 이것은 뭐야?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 새 사람이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입술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정결한 입술로. 할렐루야. 생명의 언어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따라합시다.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은 생명 있는 언어예요. 할렐루야. 생명 있는 언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8장에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건 혀의 권세에 달려있어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다는 말도 있죠. 그만큼 말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요즘 대선판을 요동시키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말 한마디잖아요. 대선 주자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온갖 가지 매스컴들이 다 그 입을 주목하면서 이런 말 때문에 트집을 당하고 폄하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니겠어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입술 속에서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 속에 여전히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있다면, 원망의 언어가 나오고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옛사람의 옷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우리 입술 속에서 생명의 언어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감사의 언어가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의 언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괜히 그렇겠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감사.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송구경신 예배 때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새해를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 나타내신대요. 그런데 무엇으로? 가장 기본적인 변화의 모습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57장 19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가신대. 여러분, 내가 입술에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그걸 창조해 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곳에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내 입술의 열매를 지어가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가셔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소리 입술 속에서는 생명의 언어가 뭐냐? 믿음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아,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딸아, 그 질병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굉장히 귀 기울여 듣고 계셔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과연 내 말, 내 속으로 하는 말이랄지라도, 내 겉으로 내뱉는 말이랄지라도 과연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나님은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생명 있는 말을 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말을 원하시는가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저와 여러분 입술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축복합시다.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2022년도 하나님이 그 질병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십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네 말로 말미암아 얽히게 되었으며 네 말로 말미암아 사로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서 6장 2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아싸아싸 하면서 막 으싸으싸 하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옆에 있는 김 집사가 안 나올 것 같지? 신방 가서 실컷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그래야 되잖아요. 목사님 기도했으니까 나을 것 같아요. 그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금방 이럴 것 같은데요? 이래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버튼 딱 눌러놓고 하는 소리가 김 집사 안 될 것 같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언어 반드시 하나님은 하실 걸 믿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지어가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술로 말하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 말을 듣고 일을 행하셔요.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연초에 우리 2022년도 우리 교회 표가 새해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타내시는데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거리는 우리를 통하여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일거리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하오리까? 먼저 네 입술의 변화를 시켜라. 할렐루야. 그럼 내가 너에게 천군 천사 보내서 할렐루야 그 일이 나타나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사람의 성공 가운데 첫 번째 변화는 뭐냐? 입술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입술이 복된 입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감사의 고백을 하세요. 감사. 오늘도 어제도 우리 사모님이랑 저는 늦게까지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그래서 어제 1시 반에 들어갔는데 오늘 들어갔죠. 오늘 새벽 1시 반에 들어가면서 막 이것저것 하면서 내가 그런 고백을 했어. 여보, 당신 있어서 내가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내가 고백했어. 당신 있어서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 자식들을 향해서 있어서 고마워. 어제도 우리 상경 선생님 와서 늦게까지 막 이거 뭐 정리하는 걸 통해서 땡큐, 고마워,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당신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군가 존재하는 존재만으로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세 사람의 성품은 입술이면 생명의 언어가 저 이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인가?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32절은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는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어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허다한 무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기본은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때요? 허다한 무리 가운데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온 500여 형제가 있어서 500여 형제들에게 어때요?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500여 형제 가운데 때 70명의 문도들이 있어요. 70명의 신도들. 70명의 신도들은 어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나가서 내가 전한 말을 동네 가서 전하라. 70문도들. 그 가운데 때 12제자가 있지 않았겠어요? 12제자는 어때요? 주님이 직접 3년 반 동안 동고동락 할렐루야. 괴로움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그 자들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는 어땠어요? 세 제자는 어때요? 어디든지 갈 때마다 함께 동의했습니다. 마치 담임 목사 갈 때 장로님 권사님이 항상 동의하는 것 똑같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다면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큼은 어떤 곳을 간다 할지 함께 동의했어요. 할렐루야. 물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 그러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자가 요한이에요. 그래 베드로조차도 수제자였지만 요한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주님 저 무슨 뜻이야? 주님 저 한번 여쭤봐. 이럴 정도까지. 그래서 어때요? 사도 요한이 주님께 사랑받는 자.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복음까지 5개의 성경을 기록한 주님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허다한 무리에서 500의 형제로 500의 형제에서 70문도로 70문도에서 110명 120신도로 그리고 70명으로 70명 12제자로 12제자에서 세제자에서 사도 요한의 모습까지.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 과정들이 성경의 모습이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사도 요한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서로 사랑하라.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 걸 경험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친히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주님은 나타난 사랑, 부어진 사랑,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줬지 않았느냐.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 아니냐라고 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사람 입은 자의 두 번째 성품이 뭐냐?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동사라고 됐죠?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친절하게 하고. 할렐루야.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고. 세 번째 세 사람의 성품의 특징 따라합시다. 용서.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못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 내 죄 용서 안 해. 네. 우리 안에 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줘야만이 주님이 내 죄 용서해 준다고 네가 먼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어때? 우리는 어때? 꽁 해가지고 풀지 않는 경우가 많죠? 따라합시다. 삐지지 말자.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삐지면 안 돼. 특별히 성도들끼리 삐지는 관계가 되면 큰일 납니다. 삐지는 관계가 된다는 얘기, 내가 스스로 담을 쌓는다는 얘기죠. 삐지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서운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마귀 역사구나. 빨리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돼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라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몇 번이나 저 사람 이렇게 용서해 줘야 될까요? 한 70번 정도 하면 되겠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그럼 1은 7번이면 7, 7, 40, 490번이네요? 아니, 수량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무제한으로. 왜?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한 해 동안에 첫째, 내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었나? 축복의 입술이었나? 긍정의 입술이었나? 비림의 입술이었나?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죽겠다,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고백이었나? 이런 비교를 딱 해보세요. 새 사람 입은 자의 모습이 입술의 변화부터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행동의 변화는 어때요?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은 동사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주는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잘하면 돼. 첫째, 용서해 준다. 둘째, 사랑해 준다. 세 번째, 축복해 준다. 이게 새 사람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사람이 내가 뭔가 내가 기대하거든. 기대는 하나님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새 일을 행하시도록.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 가지입니다. 입술의 축복으로 생명 은혜를 나타내주고, 두 번째 행동으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변화받은 사람의, 새 사람 입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결국 어때요? 그런 자들을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당신의 신부 삼으셔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아가서의 주제가 교회거든요. 아가서의 주제가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 예수님은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19장 9절, 2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로 다 불림받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는 어때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 입고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자인가 안 입은 자인가 진단이 금방 나오잖아요. 입술이 변화되고 있는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런 걸 통해서 내 안에 새 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부족하다면 나는 옛사람을 거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라면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앞에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오직.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거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거기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이에요. 따라 여러분, 말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말씀을 채우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여러분 2022년도에도 큐티 생활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할렐루야.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아무리 성령이 내 안에서 강권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을 줘.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이 감동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 옛사람의 성품들, 옛사람의 모습들이 벗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겸손히 순종하고 나갈 때,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내면에서 자꾸 막 강권하거든요. 감동을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대요. 막 성령이 감동 안 하는데 내 육체가 나태해서 내 마음이 완악해서 그걸 거절해 버린다 그러면 우리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걸쳐 입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깨름직하지 않잖아요. 깨름직하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참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이는 겁니다. 모세도 보이는 겁니다. 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주님 너무너무 황홀한데 여기 초막 셋을 집시다. 하나는 모세를 내요. 하나는 엘리야를 내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여기다 초막 셋을 집시다. 무슨 말입니까? 저 산 아래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 있고 싶다는 얘기야.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저희 말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너무 황홀해서 이곳에 멈추고 싶지만 이곳에 머물고 싶지만 너희들이 내려가 활동해야 될 건 저 세상이라는 얘기. 세상이다. 할렐루야. 그 말이 멈추는 순간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따라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관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노라 라고 그랬어. 예수님을 보였다고 그랬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서 예수